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신 의료기계로 전신을 살펴보아도 나타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육체에 나타나는 병은 불치병 외에는 요즘 거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마음의 병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병 때문에 잠 못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병든 채로 살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 돈이 없기 때문이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이 없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받고 비인격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만 터지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좌절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라든가 미움과 원망이나 불평 등으로 표출하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많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상처를 입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5세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세를 업신여기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그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처량하게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그 온통하고 서러운 마음을 터놓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고 상한 마음에 위로를 주셨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져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요동치고 그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보여서 마음을 닫고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상처와 고통으로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걸까? 제 경험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을 가장 절절하게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어머님이 말없이 함께 눈물 흘려주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 앞이 캄캄할 때, 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깨어질 때, 믿었던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때, 그럴 때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거짓이 없어지고 이성과 가식이 없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던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때인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도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들려주실 때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인 이 오스카 와일드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아주 크게 자라는 데는 거기에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큰 왕고구마를 재배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비료를 주기 때문이 아니래요. 비료 때문에 큰 것이 아니고 김을 맬 때마다 호미로 고구마를 찍어서 그 고구마에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고의로 자꾸 고구마에 상처를 내면 그 고구마가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송명희 시인이나 팔과 다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닉 부이치치, 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클레는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감히 근처에도 가지 못할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고난 당할 때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바른 길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유명한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사고를 당하거나 파산을 당하고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자신의 삶이 바른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통에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이 중심에 통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허물을 사하시고 실수를 덮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소성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께 돌아와 회개의 눈물만 흘렸을 때 병을 치료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만 하고 회개의 눈물만 흘렸을 뿐인데 그가 병을 고침받고 더불어 죄사함까지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그 아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슬픔, 이 고통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처와 나의 슬픔과 내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일을 하고 큰 실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결과로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그들의 미움이나 혹은 실수 때문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처받은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눈물만 흘립니까? 아니면 만일 이랬었더라면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합니까?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나 혼자만의 감옥에 내 자신을 가둘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도록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상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